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승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말씀 본문을 읽어보고, 본문을 읽을 때요 여러분 집중하고 본문의 내용을 일단 파악해 놔야 설교가 잘 우리가 계시오고 열어집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고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새기면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내용 다 기억하셨죠?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잊어먹는 건 아니죠. 이 내용을 보니까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나오고 아론과 훌이 나오죠. 여러분 각각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본문은 항상 모세의 기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4개의 포지션이 있고 다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이김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 아말렉이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참고로 에서의 그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야곱과 에서 얘기 알죠? 에서의 핏줄을 가진, 그런데 핏줄만 혈통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려라. 굉장히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예고.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항상 그 낙타와 무기를 가지고 굉장히 기동적으로 약탈하고 움직였던 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은요 바로 악의 상징인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마귀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구약을 보면은 굉장히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에서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신앙은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전쟁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의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뭘로 나왔어요? 처음에 노예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노예였어요. 전쟁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 신분으로 나왔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홍해 광야 길로 아직 시내산 언약 받기 전에 가는 홍해 광야 길 여정 가운데 한참 그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생존 직결과 관련된 욕구 가운데 불만하면서 와면서 마지막에 이제 르비딤에 왔을 때 여전히 다를까? 노예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이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 안에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들 가운데 결국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승리를 합니다. 승리.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뭐 한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가 그들의 힘일까요? 승리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능력이 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아말렉이 상징하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 분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자, 에베소 6장 11절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분별이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그러면 항상 저는 보면은 그 사람이 항상 일어나는 결과나 현상만 보지 않아요. 항상 보면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실상들을 아는 거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영적인 실상은 뭔지 그 배후와 뿌리와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 마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알아요. 근데 이 마귀가 영적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분별 가운데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고 신앙은 씨름이고 신앙은 싸움인데 뭐라고 말하냐? 자,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시거든요. 이 순종의 광야교회에서 전쟁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늦은 배 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는 용사다,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대상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의 선봉장 되시는 군대 장관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 마귀가 우리의 싸움을 걸 때 이것이 싸움의 대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세상신, 세상의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역시도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내게 친히 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해 준 것처럼 네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보좌에 나가 일용한 양식과 일용한 무기들과 전략들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거둬들인 만나로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받으며 때를 분별하며 마귀를 분별하며 마귀가 여러분 2000년 전 그렇게 역사했던 부분과 지금 역사하는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빛의 광명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지금은 교회를 더 많이 짓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천사로 우리 가운데 전쟁을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이런 어둠의 역사 안에서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잘 그 계획을 알고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싸우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둠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그런 전쟁의 부르심을 알아야만이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전쟁의 용어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취해지고 알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쟁의 부르심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노예 근성으로 그냥 애굽에서 마치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행했던 종살이 했던 그 근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고역살이하던 우리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장에 자,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몇 절입니까? 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대라고 표현하죠. 지금 출애굽기 12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직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이잖아요. 이 노예들을 뭐라고 하나님 부른다? 여러분 군대라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펴보세요. 성경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몇 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디모데 몇 절입니까? 2장에 디모데후서 성경이 제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나오잖아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4절까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쟁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별명들을 보면 마귀의 속성과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속이는 자, 꿰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러한 별칭에서 마귀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 이리 같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 신이다, 세상 임금이다 그러죠. 이 마귀의 여러분 목표는 뭘까요?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병을 주는 걸까요? 단순히 가정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목표가 뭐예요? 바로 죽이는 것. 예, 죽이는데 뭘 죽여요? 여기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만 마귀를 근본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을 맛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 같은 큰 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그 전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뤄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싸워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고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그냥 여리고성을 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주는 것도 단순히 병을 주려는 그 목적이 1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땅으로 쫓겨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넘겨줍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전 세계 전 인류의 통치자와 조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 악마의 틀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곧 옵니다. 그게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 요한계시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그 독사가 보통 벌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독을 가장 품습니까? 이제 뭐 가을 정도에 그러죠. 굉장히 독하죠. 지금 마귀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이제 곧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제 곧 얼마 남을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오신 때를 늦추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혈안이 되어서 지금 조직을 이루고 계급을 이루면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상태. 사자가 배부를 때는요 먹이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우는 사자 같을 때는요 정말로 그냥 삼킵니다. 말 그대로 아그작그작 그냥 씹어 삼킵니다. 그 정도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조그만한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세대, 가장 치열할 때 여러분들 지금 그 포지션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전쟁의 부르심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빛의 군대들을 모으고 있어요. 계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군대장관 예수님이 선봉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빛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광야의 순종하께서 훈련시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양육받고 있고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참고한 얘기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 3만 용사입니까? 300용사예요. 마지막 때 그런 소수 정예 군대를 선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출을 그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실 때, 야, 누가 진짜 나의 기드온의 300용사인지 보실 때, 그냥 항상 군대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물을 먹어. 자기 욕구대로 막 목마르니까 사막에서. 근데 항상 적의 동향을 두시하면서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을 이렇게 떠먹는 자들만 골라냅니다. 그것도 갑자기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마지막 영적 전쟁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며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라는 얘기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런 전쟁의 계시에 대해서 항상 여호와의 군대로서 자세를 가지고 다 취하고 믿음 안에서 다 받고 그렇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지금 어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누가 지금 나의 올무에 들어올까, 이 올무가 있어요. 그리고 덫을 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어쨌든 어떤 자들을 공략한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자들을 마귀의 밥이 되는가. 특히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24시간 여러분들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알고 계세요? 마귀의 전략을 보면 24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하고, 이러면 성격, 습관, 하는 일 모두 다 기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어떻게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잠복하고 있어요. 그 아시죠? 영적인 실체를 보면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를 노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아말렉 군대 얘기를 하면서 거기 신명기 25장이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5장,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피곤할 때, 피곤한 자들,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다시 말해서 가지의 형통은 어디다? 포도나무 안. 물고기의 형통은 뭐예요? 물속.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 분명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안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안에 대한 형통을 아는 자들은 돌아오지만, 여러분 그렇게 알았다면, 그 맛을 봤다면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새요, 피난처요, 피할 바요, 산성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누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모세나 어떠한 중심 진영에서 떨어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더 하나님을 더 맛보기 때문에 커집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호하심의 와이파이 존 아시죠? 가장 가까울수록 신호가 세고 가장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마귀는 그렇게 공략을 해요. 그리고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마귀도 인격적인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실체가 아니라 교묘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략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얘기를 하면서, 야, 마귀는 영물이야. 마귀는 4차원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3차원이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3차원이 4차원을 이길 수 있니? 3차원이 4차원을 이길 수 없어. 야, 우리가 4차원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마귀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 거기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 본문에 보면 뭐 살인 기술, 뭐 특수훈련 받지도 않았어. 지금 이제 막 탈출해 와가지고 지금 전쟁하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겼다니까요. 승리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지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일까요? 능력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말은 쉽죠. 아멘은 쉬운데 참 이게 실존적으로 막상 적용하고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아멘은 하는데 패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전략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피곤할 때란 말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너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성품이 의심되어지는 때, 기도를 했는데 그만큼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또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나를 압도하고 나의 감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패턴 가지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피곤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약한 자들요 확 삼키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쳤다.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지만요, 다 약한 자입니다. 다 우리가 무능력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한계성을 가진 3차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정말로 말 그대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는 승리를 얻었고 이김을 얻었는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모세가 뭘 들 때요? 모세가 무엇을 들 때? 손을 들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보면은 중간 리더십인데, 여호수아는 얘기는 별로 많이 사람들이 안 해요. 또 모세의 기도만 얘기하지 아론과 훌의 역할은 별로 설교를 안 합니다. 다 중요한 리더십이 있고 중요한 포지션들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현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그 어떤 영적 영애들을 좀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흐름들이 맞으면 취할 수 있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포지션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적진과 싸우고 있고, 용사를 소수를 선출해서 싸우고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이죠. 모세는 가장 강한 참 리더십으로서 근본적인 모든 여호와 승리, 여호와 깃발의 능력으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끌어냅니까? 능력과 권능을 끌어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귀를 싸울 수 있는 부분, 힘과 능력과 어떠한 지혜도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를 손을 들고 주님의 능력이 100% 이상 흘러가게끔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과 조건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만 선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타났습니까? 나는 너희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십니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선봉장이 되어줄 때 모든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다. 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취했다. 어둠, 즉 마귀의 머리를 밟았고 사망 권세도 깨뜨렸고 모든 죄의 세력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부활을 통해서도 이제는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승리와 이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만 뒤를 쫓아가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약속한 것, 이루어놓은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후예로서, 후사로서, 자녀로서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면 이미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영접하고 자녀되는 즉시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우고 안 싸우는 문제나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상태입니다. 승리를 주장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상대방의 수나 이 상대방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다시 말해서 마귀의 크기와 마귀의 이런 어떤 마귀를 너무 크게 보고 무섭게 봅니다. 내게 임한 큰 산의 문제를 이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너무나 크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밟았다는 그 승리, 이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전쟁은 따놓은 결과고 이겨낸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담대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뭐한다?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잠깐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저런 믿음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가? 여러분, 기도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여러분 능력들이 발휘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뺀 나머지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힘을 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힘을 빼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의 능력을 베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빼는 만큼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 봐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려고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최대의 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음들.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능력만,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은 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승리했고 그의 삶 가운데 사역에서도 승리했고 그의 삶 가운데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거겠죠. 예수님만 닮아간다면 승리한다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구로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이미 말씀해 놨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싸울 수 있는 영혼의 무기들을 끌어내립니다. 3차원에서 4차원의 영역에 있는 뭘 끌어내린다? 무기를 끌어내려요. 전신갑주를 말씀에서 취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로 3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이 4차원의 영물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을 능력으로 입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은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견고한지들 파쇄하고 우리 지혜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의 누더기처럼 여기는 것,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들. 전쟁의 승리 열쇠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있다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으면 분명히 여리고성 이 적군들이 우리가 할례 받은 걸 알고 이미 우리를 완전히 죽일 텐데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는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순종한다는 것 믿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권능 역사를 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믿음을 돌리고 믿음을 사용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메어지고 풀어지는 그 능력들이 자원들이 무기들이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러지면 우리가 굉장히 마귀의 밥이지만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감해지고 그 피곤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독수처럼 날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시간에서 영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자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칼집에 칼이 없어요. 칼집에 칼을 싸울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없어. 칼집만 있는 환상 가운데 칼집만 있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그렇게 두루 삼키자를 찾고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태어난 거야.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경계태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귀가 40일 작전기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시험 말씀을 갖고 공격이 오죠. 예수님이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신명기 말씀을 갖고 싸우잖아요. 예수님 그때 말씀을 몰라갖고 전신갑주 잊지 못해서 성경 좀 찾아보자 마귀에 유린당한 후에 두 손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귀의 괴계 가운데 마귀의 음성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으로 싸워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마귀가 이렇게 공격에 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 안에서 영역을 허용을 하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사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와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준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 모든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한 차원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군대장이 예수님 뒤에 붙어 있을 때 그림자처럼 쫄쫄 따라다니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 힘쓸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돌리느냐, 사용하느냐, 믿음을 발휘하느냐, 그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을 침노해 가라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땅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뭔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다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자들 그 반응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혈루병 여인이 너무 간절하니까 많은 사람이 혈루병이 있었지만 혈루병 여인이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뒤돌아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대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에게 전략과 무기와 능력들을 위로부터 분답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고 작은 큰 산 같은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큰 문제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주님만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그 말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데 좀 더 쉽게 여호사밧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여러분 보면은 오늘 제 말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1절.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대 20장 1절. 대하 20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새 연합군이 누굴 쳐들어옵니까?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옵니다. 아말렉 군대 같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반응을 볼까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하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누굴 바라보는지 시험하죠. 빌립이, 야 빌립아, 이 오병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진짜 속마음은 자기를 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떡 계산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이라 쳐보세요. 이 여호사밧은 3대 성군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자인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왜 틀리냐? 많은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연합이 쳐들어오면 뭘 먼저 보겠습니까? 먼저 계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병대의 수와 전략들을 먼저 점검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되는가? 나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에 바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취할까? 골리앗이 나타날 때 어떻게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게 맞는 갑옷으로 저 칼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먼저 합니다. 오늘부터 반응 바꾸시라고요. 오늘부터 지금 반응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고 문제를 다루실 만한 환경과 영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상권으로 만들어 옵니다. 최상급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얼마나 역사가 큰 줄 아세요?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풀어지게 하는 열쇠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영혼의 자원과 무기가 천사들의 군대들이 내려오는 열쇠라 그랬어요. 기도는 알지만 이런 상황, 이런 실존 속에서 여호사밧같이 행하기가 굉장히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도전받으라고요. 오늘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산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상황 속 내 힘과 내 지혜와 마병대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부함을 유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뭘 알았냐?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렇게 이제 겁을 줍니다. 3절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 바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즉시 반응하죠. 이러한 경건의 자세가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3대 성군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냥 3대 성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조건들. 아마 이 여호사밧이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는 것들 본문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출애굽 본문을 봤을 거예요. 신명기 사관을 신명기 이야기를 봤을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해요? 어디에 낯을 향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 시선을 이동하기는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도와달라고 이동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커져 보세요.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합니까? 고문당할 때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고문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고백.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과 간청함과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고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심령이 여호사밧 왕에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 심령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절이에요? 역대 20장 12절에 그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 바로 20절 같은 12절 같은 심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을 가졌다는 거죠. 이 심령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대적할 능력, 싸울 능력, 3차원이 나는 아버지 영물도 이 마귀, 이 배후를 알았다는 거죠. 이 문제 가운데 배후를 알았고, 아버지 나는 이 마귀를 상대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 속에서 나의 해석, 믿음의 해석 가운데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배후를 보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마귀가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그 목적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문제를 다뤄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무능력과 한계성을 인정하며 누구보다 죄성을 가진 그 연약함을 고백해내며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은 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커져 보세요. 그럼 성품 의심하고 실족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저는 이동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정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안주해버려요. 아니 이 정도가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상업적인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자기 이름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어떤 문제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의 믿음의 반응 바로 기도와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바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올라가라고 명한 것이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했을까요? 이 사건을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우리 귀에 들려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두 손을 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어디에 속했다? 전쟁은?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 보세요. 15절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뭘 받습니까? 전략을 받고 힘 쫙 빼고 여전히 여기 시험에 다 합격해요. 성가대를 만들어라. 찬송만 불러라. 싸울 필요 없다. 칼과 창을 준비하지 말아라. 너는 칼과 창을 준비하지 말고 뭐 해라? 할례를 행하라. 칼과 창을 준비하지 뭐 해라? 그냥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아 싸우라.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을 경험하는 자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선봉장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싸우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그 포지션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과속하면서 주님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퍼먹으면서 주님 이 과식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나 모든 능력의 근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전쟁을 내가 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운다는 말은 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칼은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윗은 필요하지 않았고 부싯돌로 창을 고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행하라고 했던 그 요구가 무엇을 나타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왜 마병대의 수 자기의 전략들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금식을 공포하겠습니까? 지금 금식 공포하면 힘이 나겠습니까? 전쟁하는데 금식 공포해 보세요. 지금 싸워야 되고 식량을 배축하고 양식을 준비하면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금식을 공포해 보세요. 전 백성에게, 전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이 약화가 되겠잖아요.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결박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더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때는 작전 기도를 좀 해보세요. 에스더가 3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작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3일 작전 기도, 21일 다니엘의 작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금식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안 된다. 왜 그것이 능력이냐? 다른 어떤 방법론 쪽이 아니라 마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내 육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연약하게 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내 마음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행위지 이 부분들이 어떤 방법론적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섬기며 주님 앞에 작전 기도하며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 대가를 지불하며 작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 임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도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아이를 죽이니까 바로 자리에서 털털 훌고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자원과 무게 전략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말 그대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비된 통로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라. 내 생각을 내려놔라. 내 철학과 이론과 생각과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장 싸우는데 가장 최대의 무기가 되고 적이 되니까 내 자아가, 내 지혜가, 내 생각이, 내 논리가, 내 이성이, 내 철학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성가대 만들어 싸우라고 하면 성가대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삐빙 돌아가면 돌아야 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라면 그물 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반대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누군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주 하나님.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되고 미랄이 되는 것, 썩어 죽는다는 것. 제가 성경 66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역사가 내 삶에 풀을 수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손을 두고 역사하려면 결국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부활하여 주님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내려온 놓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니까 이것을 무서워하니까
이걸 두려워하니까, 뭔가 뺏긴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깊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마귀가 밥으로 여기고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중심에서 말씀 중심 하나님 떨어진 자들, 피곤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틈을 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의 계시는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니까 계시들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알아야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전쟁의 용어들을 또 알고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 계시들을 풀어질 때 붙잡게 되는데, 신부의 부르심도 모르고, 신랑의 계시가 풀어지는데 신부의 부르심도 모르고, 전쟁의 계시가 풀어지는데 전쟁 용어도, 전쟁의 개념도 반드시 그 전쟁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무슨 설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 열쇠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수용하는 것, 사역을 행하는 것 다 전쟁이거든요. 열매 맺는 것 다 전쟁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 다 전쟁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자고 사는 존재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내가 먼저 돌에 부딪혀서 깨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로 나를 깨트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반석에 부딪혀서 내가 깨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 얘기합니다.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 믿음, 그 기도, 방법도 조금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기도도 여러 기도가 있지만, 너희가 내게 요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제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산 우리들은 전쟁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특권들이 주어졌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 그랬죠.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요,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권세를 주장해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가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은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알고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를 돌리세요. 천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모세는 손을 들었지만 우리들은 이제 손을 들기도 하지만 또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방입니다. 한 방. 더 강력해졌어요. 더 강해. 사단의 견고한진들을 완전하게 마치 다이아몬드 슈리탄을 던져서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능력, 우리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영혼 속에 있는 자원들과 능력과 무기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열매 맺는 역사들, 그 능력의 실체들을 사도행전에 보았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희에 있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교회에 위임하겠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이름으로 싸우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너희가 승리를 맛볼 것이다. 너희가 이김을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적으로 하나 더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강력하냐 이게? 왜 방언 기도가 강력하냐? 바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 이런 성령의 중재와 함께 드려지는 강한 협력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둘째 하늘을 뚫고 강력한 어둠의 역사들, 그것들을요 파쇄하며 나아가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이 커질 뿐만 아니라 능력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영으로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두 손을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도 무시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고 그렇게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한 만큼 그렇게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더 쉽게 열매를 맺고 쉽게 돌파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돌파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시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설거지할 때도 샤워할 때도 계속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영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마귀가 알아들을 자가 없답니다. 마귀가 알아들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방언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친밀함의 기도요. 그 친밀함이 능력이라 그랬잖아. 관계가.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리사와 카바시 그냥 푸시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나 속으로 다른 기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면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오라카라와스 이게 맞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푸시해 나가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 방언 받으셨기 때문에 또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라는 설교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럴 때 방언에 대한 부분에 설교할 텐데 어찌됐건 지금은 영으로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영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언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세 번째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58장 6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하나님께서 내 육이 더 절제함을 통해서 영은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더 응답이 빨라지고 더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차원 안에서 그 믿음 안에 굉장히 더 빨리 영적인 것들 안에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3일 금식을 했고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던 다니엘처럼 또 모세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작정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결단들을 주님 앞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이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또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붙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일이 됐건 그래서 작정 소원 카드를 매달 첫째 주에 쓰시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한 그 문제를 적고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가시면 좋겠고 아셨죠? 그래서 금식기도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는데 어디 있냐면 자 사도행전 1장에 세 번째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네 번째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1장에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 세 겹질의 기도가 강하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덩이가 되어 세 겹질이 되어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하여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초대교회 역사처럼 여러분들이 연합된 마음을 갖고 그 기도가 성회로 모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더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 모이고
또 같이 이렇게 모일 때 함께 기도하는 부분들. 혼자 기도도 좋지만 그룹 지어서 또 팀 사역을 하는 것처럼 팀 기도처럼 그렇게 아마 이제 활성화가 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구역별로 기도하고 그렇게 셀별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그 기도의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를 잘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단순히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 병이 치유되는 것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라. 마귀도 우리 마음을 뺏으려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이동하기는 쉽지만 고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고정하는 법을 배우며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고정하기도 힘들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런 기도의 경건의 연습을 쌓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더 쉽게 하늘의 능력들, 영혼의 자원과 전략과 무기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데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에 율법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요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그 마음을 울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금식도 필요하고 작정도 필요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다 같이 연합되어 기도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